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택하여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 이것을 일명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신대원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적으시고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사야서에 총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래서 그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지 끄지 않으시는 바로 그 분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42장 바로 좀 앞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1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1 여호와의 종의 노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신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종을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해서 목회자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는, 목회자는 소명 의식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목회자들한테 가장 중요하죠. 신대원 시험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명 의식을 확신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9장이 제2 여호와의 종의 노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기서 종 나오죠.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그래서 제2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가 이 말씀으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목회자들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목회자로서의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목회자가 이게 직업입니까?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도 정말 지금도 제가 목회자가 되었던 그 자체가 저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지만, 하지만 부르시니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직접 확신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확신을 갖지 않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오살리에 있는 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9박 10일 동안 금식기도를 난생 처음 하면서, 야,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3일째 되니까 그냥 베이는 게 없어요, 눈에. 그냥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내가 라면을 한 박스 끓여 먹으리라, 막 이런 결단도 하고, 그 다음에 통닭을 한 10마리는 내가 먹겠다, 이런 결단도 하고. 3일째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참 처음으로 금식기도를 9박 10일을 했어요. 9박 10일 금식기도 하면서 4일째 5일째 될 때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다가 집회하면은 일어나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시 9박 10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네. 이제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마지막 이제 3박 4일 동안 또다시 이제 대구에 있는 이 기도원에서 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확신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왔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뒤로 뺀다고 해서 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제2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는 이사야 50장, 그 다음에 52장, 이렇게 쭉 여호와의 종의 노래, 총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노래죠.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딱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자리에 섰지만, 그럼 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종의 종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 이방의 빛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의 나라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고 저에게 왔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을 삼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6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무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데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무조건 예하고 아니오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만 있다? 예만 있다. 예만.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인데 내가 또 여기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를 다시 6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6절 후반절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기 전에 어떤 상태로 부르시느냐. 자, 5절을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괜찮네 해서 그냥 택가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나를 부르셨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들게 하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느냐. 자,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하살로 만드시고 그의 하살통에 감추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3절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우리 자신의 이름을 여기 대신 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하나님이 우리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아이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우리가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할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입을 어떻게 만드신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말에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또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는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자기 지혜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이 더 드러날까 봐서, 자기 능력이 더 드러날까 봐서, 그래서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 두렵고 떨었어.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도 없지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 안 돼요. 내가 뭐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했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 저 정도 사람이야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설득시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세력은 그냥 일반 세력이 아니라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이 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1절부터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 마음에 그런 어떤 이 마귀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말 잘하는데 내가 누구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져본 적 없다 붙었다 하는 그냥 백전백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탄 마귀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그런즉 어떻게 하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읽어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 소멸하고,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왜요?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갔다가는 백전백패하고 그냥 상처받고 썰어린 패배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들고 나가도 때로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게 사탄 마귀가 쉽게 내주겠습니까?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믿도록 하겠어요? 그냥 쉽게 그래 니 하나님 믿어라 내 항복할게, 쉽게 그러지 않습니다. 잘 안 물러가요. 끈질겨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힘들 때 많아요. 목사님이 밥 한 끼 사주라 그래서 밥 한 끼 사줬는데 안 와. 또 2끼 사주고 3끼 사주고 여러 개 얻어먹으면서 한 번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입 싹 닫고 그 다음에 모른 체 하고, 야 언제까지 밥을 사줘야 되나, 이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뭐 반찬 갖다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줬는데 안 와. 예. 꼭 교회 가자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온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아침에 연락 2절 전화 안 받아. 예. 며칠 동안. 나중에 막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고.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든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떤 때는 때로는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속이 썩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헛된 일 했나 보다. 공연히 무익한 일을 했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다시 힘을 내야 돼요.
공연히 내가 힘을 다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였으면은 공연히 무익한 일을 하고 내 힘을 다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한 번 딱 복음 전했는데, 한 번 딱 얘기했는데 그때 바로 듣고 나오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루, 일주일, 열흘 또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이상 전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중요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하든 감당하리라 결단과 각오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정성을 쏟고 그 사람과 가까운 교제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주시고 딱 갈고 닦은 화살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화살통에 딱 감춰두셨다가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쏘셔서 사탄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